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사 저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달려있을 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의 손길 안에서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가 참으로 우리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뜻깊은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2022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천하에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을 이 22년도에는 한없이 많이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주위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연초 이동하실 때 좀 조심하시고 조금만 더 참으면은 이제 치료제도 오늘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오늘부터인가요? 이제 마트도 부스터샷인가 그거 하나 못 들어가요. 근데 착각하지 않으실 것은 식당에 혼자 가는 것은 안 맞아도 됩니다. 식당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만 그렇게 허락을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새해에는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은혜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를 원하신 분들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요. 지금 목이 좀 안 좋죠.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고 올해 꼭 나는 받아야 집에 가겠다 하신 분만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 말씀.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못 자신 분은 앞에를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슴벅한 새해를 허락하시어 새해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2022년도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찬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영적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올 한해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성령의 권능의 성분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걸 이겨나가 성도들의 그렇죠.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죠? 오늘이 1월 2일이니까요. 우리가 새해 때마다 항상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서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올해는 뭘 해야 되겠다라고 그마저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나 안 세우나 결국 끝에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과는 같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끝은 창대하리가 아니라 그 결과는 같으리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과 세우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세우지 않는 사람은 그 소망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시달려 가지고 그냥 올해도 그냥 살지 뭐 살 때까지 살지 그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한 해가 되면 됐는가 보다. 설날이니까 조금 그런가 보다. 얘들 올 날이나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대충 살고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를 다 맞이해 주시고 그냥 세상에서 새빨 시달려고 살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마음껏 편하게 살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 뿌린 씨앗, 네 행위 그대로 열매를 어디서 맺을 거다? 하늘에서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뿌린 것은 이 땅에서 거두죠. 그죠? 씨앗 뿌리면 거두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씨앗을 뿌리면 여기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그 열매를 걷게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또 사도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것을 씨를 많이 심어라 라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 자체만 또 힘드는데 거기다가 천국 삶에 그것까지 하면 더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힘든 것이 결국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될 거니까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너무 크게 세우지 말고 조그만 계획은 할 수 있는 만큼 조그만 것부터 세워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느 송년회 모임이 있었어요. 뭐 요즘에는 송년회 모임이 가질 수 없었겠지만 그 송년회 모임에 있어요. 그 송년회 모임을 진행시키는 진행자가 한 가지 안을 제시를 했어요. 내년에 새해에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이 있으면은 그 결심을 자기가 한 그 결심을 종이에 써가지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뜻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다 새해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다 적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그걸 읽으면서 그 결심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박수를 유도하면서 읽어나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발표한 것이 아니라 발표하면서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박수죠.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뻘떡 일어서면서 화를 해요. 왜 내 것은 발표를 안 해주냐고 하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황급하게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얼른 찾아가지고 그 사람 것을 읽어줬어요. 자, 그 사람이 쓴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말자. 그것이 그 사람 결심이었어요. 내년부터 할 거니까 올해 그냥 마저 해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말 좋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끝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이 있느냐.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집중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집중력. 그 목표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집중력.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그 집중력이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이 결정이 돼요. 그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걸 보면서 어쩝니까? 주여,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황당한 소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을 걷지만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려와라 하라고 하셨어요. 내려오니까 풍덩 소리가 안 나고 탁 뜨는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가는데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들려. 뭔 소리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뭐야 이거? 진짜 물에 떴네.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자 어떻게 했어요? 진짜 빠져들어갔다. 주님만 시선을 딱 꽂고 주님만 바라봤다면 빠지도 않고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잠깐 시간이지만은 그 잠깐 새를 못 참고 뭘 봐버려요? 세상을 봐버려요. 근데 세상은 뭡니까? 내 눈에 현실이에요. 현실. 가상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을 본 거지만은 현실 속에서 누구를 놓쳐버릴 때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면은 그 새해 목표에 끝까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서서히 집중력을 잃어간다라는 겁니다.
시편 20편 4절 보게 되면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음성 들으셨나요? 자, 앞에 보면 1장 5절이 나왔죠? 그럼 1장 6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래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 할까요? 이 짧은 글에 5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3번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직 강하고, 오직 하면서 붙여가면서 계속 강조를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두렵고 놀랄 일이 닥쳐오니까 그래요. 우리도 올 새해 마찬가지예요. 새해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사다난한 만사형통된 그런 삶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202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생각한다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대신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억할 수밖에 없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 거기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지를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물러 버렸던 그 사건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떠했던가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셔야 됐어요?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어쩌라? 들어가라고 했어요. 군사를 내가 먼저 너희들 앞으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전쟁은 누구 거라? 하나님 손이다. 아멘. 그걸 모세가 전쟁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산 정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군이 이기고 내리면은 지고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 라고 말하니까 주춤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듯이 순간적으로 내가 과연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뭘 봤어요? 모세의 능력을 봤어요. 근데 모세의 능력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네 모세한테 한 거 봤지? 내가 모세한테 해놓은 거 봤지? 내가 너한테도 그렇게 해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어쩌라?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가라. 아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때 청년이 아니에요. 그죠? 청년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제 거꾸로 지금 모세가 공생이 할 때 나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호수아도 피가 끓을 때 믿음이 확 올라온 것하고 힘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노쇠해지면서 하라 하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죠. 모세가 그랬듯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랬듯이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올 새해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세상이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사실 겁니까? 걱정하고 사실래요? 올해 밥 못 먹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밥을 못 먹으면 교회로 오면 교회에서 다 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굶기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새해를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 신앙이 움츠리는 게 아니고 신앙이 오히려 더 자라나서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우리 마을 전도하는 거죠. 코로나가 아무리 맹위를 떨친다 할지라도 밥은 다 먹어요. 그죠? 할 일은 다 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걱정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뭔만 기억하면 돼요? 제일 마지막 말만 기억하면 돼요.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올 한 해 동안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 하면은 정말로 행복한, 평안한, 평강이 된 그런 한 해가 됨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계획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그 해야 노력에서 이루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6장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계획은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일어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법칙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축복의 법칙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법칙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무슨 자유? 선택의 자유. 그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법칙에 그 법에서 말씀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어쩝니까? 형통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육신이 죽는 그런 고통과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시덤불과 싸우는 그런 일을 안 해도 그런 고통을 안 받아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셔서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몰라서 선악과를 먹었나요?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 걸 모르면서 먹었나요? 알고 먹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알면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몰라서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건 그래도 조금 생각할 건덕이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알고도 죄를 지은다면 이건 아니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말씀 봐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까지 형통의 법칙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뭐한다?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뭘 하지 말라고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집중해서 보면은 그냥 그대로 쭉 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해버리고 내가 은혜 될 때는 하고 은혜 안 될 때는 안 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비방을 뭐라 쳐도 목사님이 전화해서 오늘 새벽기도 나오지 마십시오. 위험하니까 나오지 마십시오. 전화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서라도 나와야 돼요. 그죠? 비 철철 맞고서라도 나와요. 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비가 엄청 나오는데 목사님 내가 지금 새벽기도 해요 하고 전화하는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네 좋아하는 것을 네가 듣기 좋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네 뜻대로 선택할 것이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려고 양육하시려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소양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양이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가르치시고 다 먹이시고 다 할 건데 그 믿음을 가장 중요한 믿음을 내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면서 더 높은 영적 지혜의 영역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걸 볼 수 있죠. 자, 세리강을 건널 때
사람들이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가. 요단을 건널 때 아주 피크가 생기죠. 자, 요단강이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너라고 해요. 근데 앞에가,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어. 여러분, 홍해같이 하나님께서 쫙 갈라놓으시고 동풍 불어갖고 땅을 말려놓고 건너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건너갈 건데, 이제는 뭐예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가네스 바네아스는 어땠어요? 잠깐만요.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 머리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 건널 때는 누구 하나 딴지를 안 걸고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물이 어떻게 돼요? 내려오던 물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서 장벽이 쌓여요. 그래서 건너간 거예요. 지금 믿음이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신앙이 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건널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까요?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리라 한 땅, 1장 6절에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주리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고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죠? 지키셔야 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셔야 되는데, 우리 줘야 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겁을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려면은 여러분 믿는 것이 없어갖고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강하고 담대 못합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작전 전시권이라고 해요. 전쟁이 나면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 한국은 아직 부족하니까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파로 딱 갈라진 거예요. 아니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 근데 미국에서 우리를 안 놔주려고 그런다 라는 팀이 있고, 한쪽에서는 봐라. 미국 없으면 우리는 이북이 내려서 난리 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 두 파로 갈라져요. 그러면 두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죠? 한쪽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한쪽은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국방부에 물어봤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고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냐 물어봤냐는 거예요. 물어보도 안 하고 자기들 아는 것 갖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가지고는 믿음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만약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전쟁 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이 계속 하나님과 40년 동안 겪으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감히 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글로 보고 믿어야 되니까 어쩌면 믿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 백성들은 눈으로 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믿기가 더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기록을 보면서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그런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성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 보고 생각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가 틀린가 해야 된가 안 해야 된가 있고 구별하고 생각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완벽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 행하라고 원하시잖아요. 율법에 나온 대로 행해라. 듣고 행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듣고 어쩐다? 행하는 사람.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듣고 알고 끝나버려요. 그렇죠? 마음속에 딱 담아놓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거를 듣고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 모래 위에 집을 세웠으면 하지 말아가면 안 해야 돼. 그죠? 반석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 돼. (7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었대요.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대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든지 화를 선택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5가지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도 잘 못해요. 그죠?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 말씀 이게 맞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나한테 더 유익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자꾸 치우치죠.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죠. 뭐일까요? 신앙생활이 어려우면요, 어려운 환경 같으면 신앙생활이 더 깊어져요. 근데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어때서 안 이루어집니까? 먹고 살만 하지. 그죠? 이 정도면 내가 진짜 높다. 이러면서 서서히 뭡니까? 신앙이 식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서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세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로도 가까이 하고 예배로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36장 26절을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지를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에스겔서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자, 36장 26절에서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준다고 하셨어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 새 영이, 성령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행하게 하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